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원균 목사입니다.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가 다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네들이 믿는 그 다른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네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파악하여야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을 제시를 할 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불교와 유교의 문화에 접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이 기독교 문화에 유입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분별하기 위하여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 종교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고집멸도입니다. 그러면 고집멸도를 상세히 분석하면 고통은 집대성돼 있고 집대성돼 있는 고통을 어떻게 없애서 해결하느냐를 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고집멸도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고통의 덩어리인데 고통의 덩어리의 출발점은 욕심이고 그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착착 쌓여져 있는 부분이 집착이며 집착이 집대성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이고 그 집대성되어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으로 도로 해결한다. 그래서 고통이 쌓여져 있는 집착의 덩어리인 그것은 유전연기이고 멸로 해결하는 방법은 도인 것은 멸 또는 환멸연기입니다. 즉 유전연기로 생긴 고통을 환멸연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통은 뭐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 쌓여지면 그 욕심을 통해서 집착이 만들어지고 집착이 만들어진 집착에 의하여 계속적인 갈등을 하는 것을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번뇌가 지속적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집착으로서의 고통이다. 그것을 만들어지는 것이 유전연기이고 그 유전연기를 해결하는 데 된 내용이 바로 환멸연기로 멸로 없애는 것은 도로 없애는 거다. 그러면 그 도는 뭘로 없애는 것이냐? 팔정도로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팔정도는 뭐냐라고 하면 불교에서 고통을 없애는 실천의 길로 제시되어 있는 8가지 내용입니다. 중도의 길이기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냐? 너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똑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정견입니다. 두 번째는 똑바로 바라보라는 정경과 함께 두 번째는 똑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정사유입니다. 세 번째,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을 똑바로 해라. 정어입니다. 네 번째는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너가 업을 쌓을 때 좋은 일만 해라. 그래서 정업입니다. 정업 다음에는 뭐냐? 정명입니다. 5개, 팔정도에 5개. 정명, 밝은 모습 갖고 살아라. 6번째, 정진입니다. 길을 갈 때는 반듯하게 가라. 자,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반듯하게 가라. 8번째는 정정입니다. 자세를 똑바로 세워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해탈로 이르고 열반에 이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승불교의 얘기입니다. 소승불교는 시달다가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에 포교 활동을 하면서로
많은 제자들이 생성이 돼서 초기에 만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입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을 낳으면서 확장성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대승불교로 바뀝니다. 소승불교는 내 개별적인 도 닦는 데 대한 모습인데, 대승불교는 사회성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성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살수행으로서의 실천입니다. 그 내용을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6가지는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즉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눔을 통하여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재물로서도 나누고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남들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나누는가로 두 번째 내용은 지계입니다. 계율을 통하여서 내가 절제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 즉 룰로 정해놔서 너가 실제적으로 이 룰에 따라서 너를 지키는데, 네가 필요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만 너가 소유를 하고 그 외에 대한 내용은 자제를 하고 남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것이 계율로서의 절제와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인욕입니다. 즉 내가 참는 모습으로서로 세 번째 바라밀인데, 그건 뭐냐?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분노와 고통을 내가 포용하여야 한다. 이런 데 된 내용을 인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의 바라밀은 정진입니다. 똑바로 가려는 얘기입니다. 그 똑바로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좌로우로 치우쳐서 흔들림 없이 가지 말고, 흔들리며 가지 말고 흔들림 없이 똑바로 가라 하는 내용이 정진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정이에요. 선정은 뭐냐? 집중과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고요히 통찰해라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는 반야로서의 지혜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 깨달음을 찾는 데 대한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면, 내가 공의를 지키는 것이고 생각을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는 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탕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 내가 가장 갖고 있는 고통은 번뇌로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은 팔정도로서는 소승불교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너 스스로 고통은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했는데, 대승불교에서 사회성을 띌 때는 그 고통을 너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너가 갖고 있는 뜻한 바를 나눠라. 그러면 너가 스스로가 욕심을 갖지 않는 너로서는 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면 된다. 즉 무아적인 모습으로서의 너와,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번뇌로서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다 떨쳐버려라. 그래서 생각에 대한 내용을 무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공적인 부분의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의의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중도입니다.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팔정도와 육바라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육바람이든 팔정도가 됐든 너 스스로가 수행하는 데 대한 모습으로서의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이고, 이 번뇌를 털어내는 것이 태탈이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것이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아이고, 열반에 의해서 네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관련된 내용이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윤회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불교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있었고, 그 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 제자들로부터 만들어져 있던 소승불교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대승불교로 펼쳐집니다. 그럼 대승불교로 펼쳐졌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어떤 데 된 내용이냐?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석가모니를 화장해서 불태워서 그 불태웠던 뼈 가루를 인도의 장례식에 따라 뼈가루를 넣고 돌멩이를 쌓아놔서 돌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돌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의 교훈을 생각하여서 돌탑을 뺑뺑 도는 것입니다. 이게 수투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불교 신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을 때에 아소카 왕이 이렇게 많은 불교 신자들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그 돌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그 내용에 석가모니 부처의 뼈가루를 많은 곳으로 나눠서 그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많은 지역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부터의 내용이 바로 사회적인 모습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형성을 할 때 육바라밀이 만들어진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투파 탑을 돌면서 석가모니 부처의 교훈을 생각하니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 선한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조금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보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보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투파로서 만들어져 있던 탑을 도는 신앙 자체가 바로 가장 우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시로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 보시로 형성하게 되어졌던 내용이 아소카 왕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 쿠시안 왕조가 인도를 다스리면서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냐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해 옵니다. 인도까지 점령해 와서 인도에 헬라 문화를 뿌립니다. 그러면 헬라 문화를 뿌리니까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인간들의 형상을 깎는 문화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투파를 통하여서 탑에 쌓여졌던 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신앙의 모습을 찾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 아, 부처님이 이러한 형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처의 형상을 깎기 시작하는 것이 쿠시안 왕조 때 시작이 돼서 그 내용이 아잔타 문화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형상을 깎아낸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헬라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양적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평상화되는 것으로서의 불교 문화가 되는 것이 바로 수투파 탑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탑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그것 자체에 건물을 짓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원이 되고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불교 문화를 형성을 했었고, 그 불교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티베트로 넘어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티베트로 넘어갔을 때는 남아불교가 되는 거고, 불교로 넘어갔을 때는 선불교가 되는 거고, 불교가 선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승들이 인도까지 와서 불교를 공부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대승불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로서 내용은 티베트로 넘어갔을 땐 티베트의 남아교와 함께 섞여져서 남아불교가 된 거고,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중국의 도교와 섞어져서 선불교가 된 거이며, 그 내용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준 불교는 구마라찌바라는 중이 전했고 달마가 전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불교로 티베트가 불교를 전해주었을 때에 된 내용은 실제로 남아교와 합쳐져서의 불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남아교는 불교적인 내용과 함께 남아교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어린 아이로서 여자 생리하기 직전에 그 신이 있습니다. 섞여져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로 어떻게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불교의 득도를 할 거냐라고 하면 오치투제. 그래서 5번 걸어서 1번 절하는 걸로 성지까지 가는 거, 즉 포탈라군까지 가는 거 뿐만 아니라, 티벳은 굉장히 나름대로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레델린의 내용을 많이 모릅니다. 그러면 불교 경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을 읽는 것으로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책을 많은 백성들이 못 읽으니까 그 내용을 대체하는 방법이 야차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돌리면 성경 한 번 돌리면 불경 1번 읽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만들어진 데는 또한 원나라의 알탕칸과 달라이라마하고 합쳐져서 섞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그러면 불교를 중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냐? 중국에 있어서는 구마라찌바가 불교를 전해러 가다 전진에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불교 경전을 계속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한 내용이 그대로 정립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마가 움직여갖고 현장법사가 움직여갖고 가서 실제적으로 도교하고 섞어져서로 된 내용이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는 선불교입니다. 그 선불교적인 내용은 도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의 도교에 대한 내용은, 도교의 개념은 뭐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내가 정해놓으면 정해진 건 옳은 게 아니다. 이름도 정해면 그 이름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자연 그 상태로 그것으로서 그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름을 지면 이름을 지은 순간부터는 그거의 본래적인 의미가 희석이 된다. 이게 도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섞어져서 선불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연과 함께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어서의 종교는 사회의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중국에 있어서의 불교는 산속에 가서 스스로 도를 닦는 데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 닦는 데 된 내용으로서의 선무도도 나오기도 하였고, 그 선종적인 내용으로서의 스스로가 다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심도 있는 공부하는 모습의 내용으로, 실제로 그 선불교에 있어서의 불경의 내용은 구마라찌바가 번역한 내용이 거의 대다수이고, 뿐만 아니라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서 가지고 와서 현장법사가 번역한 불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정리되어진 내용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수림 왕 때 고구려로서 전진에서부터 넘어와서 우리나라 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는 대승불교이며 선승불교, 즉 선불교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인데, 신라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들이 의상법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신라에 직접 가서 진행돼서 의된 내용이, 포교를 했던 내용이, 그래서 신라는 대승불교적인 색깔이 강한 것이고 고구려는 선불교적인 색깔이 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불교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육바라밀로서의 보살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계종과 태고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유교는 어떤 것이냐? 유교에 대한 내용은 공자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자는 어떤 내용이냐? 논어입니다. 그럼 논어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논어의 가장 기본적인 예는 인의 예지 극기 복례입니다. 그럼 인의 예지 극기 복례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인, 내가 어지러워야 된다. 의,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지, 그 내용은 지식과 지혜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냐? 극기 복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예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예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라고, 예는 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서부터 출발하는 데 대한 내용은 뭐냐? 질서입니다. 그럼 질서는 어떻게 하냐? 있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위치는 뭐냐? 자, 군, 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군신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의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질서가 지켜지려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군자와 서인으로 정리를 해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교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이론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논어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이론이 위에서 똑바로 하면 아래도 똑바로 한다 라고 하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데 내용이 논어적인 내용이고, 논어적인 내용과 함께 중용으로 넘어가면, 중용에 대한 건 뭐냐? 네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좋은 생각을 계속 품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도 옆에 사람이니까 좋은 생각이 퍼뜨려 나가지어서 바로 옳은 부분에서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에요. 그럼 대학까지도, 대학에 대한 내용은 뭐냐? 군군, 신심, 부부, 자자,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 이와 같은 데 내용이 대학입니다.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성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정심, 똑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며, 수신, 너 스스로가 항상 심신을 똑바로 단련해야 되고, 가정을 똑바로 해야 되고, 치고,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다스려져서 평천하가 된다. 이게 대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데 대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본분을 지켜라 하는 데 된 내용으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 데 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너가 똑바른 생각을 하고 똑바로 바라보면 똑바로 가라 라는 데 된 내용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유학으로 우리나라의 자리가 잡아져서 그 자리 잡아졌던 것이 이조 시대 내내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에서, 그럼 맹자는 뭐냐?
맹자는 사단지심입니다. 사단지심은 뭐냐? 측은지심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면적으로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선한 생각이 항상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다. 그래서 불쌍한 모습을 보면 마음에 우리에다. 그 내용을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샘물로 기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게 측은지심입니다. 그럼 측은지심을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측은지심에서 수호지심. 그 내용을 행동으로 이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 수호지심. 그러면 다음에 사양지심. 실제적으로 그럼 너가 해라.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생각만이 아니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저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하면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까지 했어. 생각까지 했으면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시비기심. 저 도울 때도 경량껏 돕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영양껏 돕는 거지 그 이상 돕는 것으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된 건 아니다. 이게 사단지심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우리나라 유교이며 이 내용이 주자학으로 주자성리학으로 송나라의 주의가 정리한 거를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들여와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학문이 바로 유교인 것입니다. 근데 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에 대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반과 상놈으로 정리가 돼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의 사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이유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차릴 때는 어떤 예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상대방하고 예를 차리는 것은 그 예 차리는 데 대한 내용을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는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회복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을 띌 때는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죽은 조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바로 선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인 가운데 최고의 선이 바로 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로서 사직이 바로 공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을 때의 초월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신비적인 요소로 조상이나 공자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치르는데 그 예에 관련된 내용이 제례로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 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제례를 안동에서든 서울 종묘에서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으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로서 만동묘로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 숭령제하고 영락제를 제를 지내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불교에 있어서도 유교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유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카톨릭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힌두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며 이슬람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인즉슨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왜 그러냐?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진 데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이고 그 석유가스에 의해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이 타고 있는데 된 내용이 항상 삽시간에 불태우고 삽시간에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에 대한 내용은 삽시간에 없애버리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로아스터가 BC 1700년경에 만들어내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로아스터가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내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조로아스터가 만들어진 종교의 개념은 실제로 좋은 신과 나쁜 신. 그럼 좋은 신은 누구냐? 좋은 신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신은 앙그리 마이뉴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은 아우라 마즈다가 컨트롤 해주는 데 된 내용은 뭐냐?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라.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통하여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게 좋은 행동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쌓여져 있던 내용이 가르마로서 실제로 아우라 마즈다가 그걸 갖고 딱 마지막 심판날에 그걸로 인하여 너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다.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앙그레 마이뉴는 악신이에요. 앙그레 마이뉴가 악신인데 악신은 뭐냐? 말 그대로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주는 그 나쁜 내용이 다름아로써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의 문턱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냐 나쁜 일을 많이 했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아우라 마즈다로 따로 천국 가는 거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앙그레 마이뉴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도 유입이 돼서 왔어요.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진행이 되었냐? 라고 하면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 노마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저 어마어마한 도시가 망가지는 내용을 놓고 보니 그 내용을 신국론으로 쓰기 시작한 게 어거스틴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 왜 저런 걸로 진행이 됐을까?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망가지는 내용이 불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악몽적인 부분으로서 망가진 모습을 어거스틴이 현상적인 내용을 묻게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신국론을 쓰면서 그 신국론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문학가인 단테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로 기독교에 유입이 되어져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직신학에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기독교적인 천국과 기독교적인 지옥은 이해를 거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옥은 그럼 어떤 부분의 지옥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불교에 있어서의 지옥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업보에 의해서 가르마가 많아지면 그 가르마에 의해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잘 태어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르마가 많이 쌓여야지 불지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지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어떤 윤회를 거쳐서 육도 윤회를 거쳐서 그래서 아주 바닥에 아주 치명적인 지옥으로 가서 그 다음 주 이렇게 약해진 지옥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극락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와서 이 내용을 6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놨고 단테의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는 천국도 9개, 지옥도 9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위반한 사람이 가는 지옥, 사람을 사기쳤던 사람이 가는 지옥, 심지어 남을 죽인 사람이 가는 이게 다 구분을 단테가 해놨던 거를 이게 누가 도용을 했냐?
카톨릭에서 도용을 해서 그 도용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카톨릭의 천국과 지옥이 정리가 돼 있는데 된 내용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카톨릭적인 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로아스터 교에 대한 내용을 카톨릭에서 그대로 유입했습니다. 왜? 어거스틴 때문에. 어거스틴의 종교는 조로아스터 교와 이집트의 종교와 헬라의 영지주의적인 내용과 섞어져서 마니교가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마니교적인 내용은 완전히 이데아적인 개념으로 초자연적인 내용으로 분리를 할 거냐, 육신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할 거냐.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인 세계로 완전히 분리되어진 세계와 아니면 인간의 완전된 세계, 그래서 인간적인 내용으로서의 인간의 최고의 극치는 쾌락으로 가고 있는데 내 내용과 그 에피큐로스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는 저 우의 내용은 스토아적인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은 그냥 막 섞여져 있는데 된 내용이 마니교로서 그 마니교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어졌던 내용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카톨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였는데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을 때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오고, 왜 너가 그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을 가죽옷으로 바꿔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는 데 대한 벌과 하와에게 주는 벌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본래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화를 일부 나눌 수 있을 만큼이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 타락이 덜 됐다. 그 부분적으로 타락이 덜 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당신의 성전을 요란하게 짓는 것으로서의 면죄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제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죄성을 사제하게 고백을 하고, 고백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제가 얘기해 주는 것으로 사제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타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카톨릭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들은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카톨릭에 있어서로 우리가 필요하면 카톨릭도 구원받을 수 있고 카톨릭도 우리의 형제다, 아닙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사적인 부분으로 유입되어진 전통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교에서도 차용하고 불교에서도 차용하였고 기본 샤머니즘에서도 차용을 하였는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사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로서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공자님이 될 수도 있고 삼신 할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황단 신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 그 개체, 즉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적인 개념으로서로 욕구에 관련된 충족을 그들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경우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에다 물고기 만선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나,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진행되는 고사를 지내는 부분이나, 자동차 앞에서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나에게 악됨을 막아달라고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악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갖고 어떤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행이 안 된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안 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타자로다 미루는데, 그 타자로 미루는 데 대한 내용을 신비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무속이에요. 그 무속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을 하는 것에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타자의 정성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제례가 될 수도 있고 예복이 될 수도 있고 예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일 기도를 드린다든가 50일 기도를 드린다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실제로 불교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100일 기도를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거라 해서 충분한 명상에 관련된 얘기로 하고 있지,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일반 신앙 가운데 유입돼서 털어내야 될 내용이, 무속적인 요소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1000번제에 관련된 내용이 1000번 동안 제사를 지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라고 변질이 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성을 당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에 변질돼서 들어온 기도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기도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나름대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든가 내가 나름대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40일 기도로 변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라고 얘기하자면, 기독교적인 내용의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이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다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역과 사주입니다. 주역은 실제적으로 삼경 가운데서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주역에 관련된 내용은 64개예요. 64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근본은 화, 수, 목, 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는 화, 수, 목이 융합되어져 있는 데는 종합적인 내용이 토입니다. 그래서 일은 해고, 월은 달이고, 일과 달에 의해서, 해와 달에 의해서 화와 수와 목과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조합된 게 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 화, 수, 목, 금이 사괴입니다. 사괴를 음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은 해고 음은 달입니다. 이렇게 하면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를
기승전결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기승전결로 풀어서 그 불이, 물이, 나무가, 쇠가, 그러면 불은 양이고 물은 음입니다. 목은 양이고 금은 음입니다. 그러면 양이, 수가 양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낮 시간은 1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낮 시간이고 밤 1시부터 시작해 밤까지 시간입니다. 그러면 12일을 어떻게 나누냐? 3시간씩 기승전결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기승전결로 나눠졌던 거를 어떻게 놓고 풀고 가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의 나가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로 놓고 보면 어떻게 풀어질 거냐? 사괴입니다. 그러면 태양력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력으로 보고, 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유목민들은 발로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무역하는 사람은 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력은 어디에서 왔냐? 중국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불이, 그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럼 화요일로서로 시간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럼 피어나는 시간이면 1, 2, 3. 1, 2, 3에서 4, 5, 6이 이제 기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에서 승으로다가 막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화요일 날은 오전 시간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 된 시간이구나, 이렇게 시간적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러면 화수목금 음양 기승전결 이러면 32개가 되는데, 그것을 할까 말까 이러면 6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주역이고 달력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고 월은 어떤 데 된 내용이냐 라고 하면, 일하고 월은 화수목금에 개의치를 않고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며, 토는 전체적인 융합적인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주역입니다. 사주팔자 얘기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뭐냐? 사주,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인데 이 내용은 음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12지가 있습니다. 12지는 띠예요. 12지는 띠면 자축, 인묘, 신유, 설해, 그래서 쥐띠, 소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지가 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그 12지가 또 12지를 달로다 나눌 수 있습니다. 달로도 나눌 수 있는데, 달로도 나눈 거에 있어서의 달은 그 달에 관련된 내용으로 12를 기승전결로 움직이고, 이 또한 음양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소는 낮 시간이냐 밤 시간이냐? 그러면 낮 시간이면 양쪽으로 와서, 소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양으로 와서 가장 활동력 있는 시간이 언제냐 라고 하면 기승전결로 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기승 나오면 벌써 6시 이후부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농사 짓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5시부터 6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게 12지를 사주팔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람에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사주가, 나는 띠가 무슨 띠인데 상대방은 무슨 띠야? 상대방은 무슨 띠인데? 그럼 나는 소띠야, 낮이야. 그런데 소띠의 낮인데 양띠의 저 사람이 낮이야. 이러면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띠의 낮인데 내 아내는 호랑이 띠의 밤이야. 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 그대로 12로 가면은 바로 기승전결로 가는 거고, 음양에 관련된 시간으로 맞추면 실제로 내 띠가 무슨 띠인데 그 띠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동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12지를 통하여서 음양과
기승전결과 시간을 안배를 해보면 어느 시점에 나와 부딪힐 수 있는 시점이고 어느 시점에 내가 지속적으로 치르고 이와 같은 데 내용이 사주팔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달력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 화수, 목금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역이고 사주로 12지로 연결을 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승전결만 이해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12지가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냐만 활동 시간을 찾아보면 그 내용을 갖고 충분히 사주 맞출 수 있습니다. 달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달로.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 해가 언제냐? 몇 년도생인데 내가 태어난 날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음력 언제라고 이해 나옵니다. 그 음력 언제라고 나오면 내가 난 시간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주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 평범한 사람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거 물어보면 신비적인 요소를 뿌리기 위해서 쌀가루도 뿌리고 쌀톨도 뿌리고 종도 흔들고 부채도 흔들고 이와 같은 내용은 쉬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주역이 됐든 사주가 됐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적인 부분의 표예요.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생각으로 만드는 표기 때문에 사람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한국의 무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심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물과 모든 이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데 대한 내용은 내가 환경을 바꿔주고 법칙이 바뀌고 원리가 바뀌는 데 대한 내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스스로 심리적인 위안받는 적인 요소지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으라랍니까? 말씀 카드 뽑으면 그 말씀 카드 뽑아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만 적어놨지 나쁜 말씀 적어놨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말씀 카드를 정 쓰고 싶으시면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찾아서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뽑는 건 미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교회에서 50일 기도하자, 40일 기도하자, 100일 기도하자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던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비적인 요소로 내가 취해갖고 가고 있는 내 욕심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가 참 진리이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시는 게 성령께서 내 옆에서 직접 나를 챙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